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요,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요,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겨나가서 그리고 믿음이 든든히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주제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초대 교회에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0년 정도 전후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한 그 시기와 이렇게 전후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네로의 그 공식적인 탄압이 있은 후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그 이전이라 한다면요, 그 고난의 정도는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큰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이 지하에서요, 이 다신을 섬기는 그 로마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의식에 더 이상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가의식인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많은 이익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또 필요 없는 국가적인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당하고 참으로 이렇게 멸시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어서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서신을 보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바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모든 성도는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에서 쉽게 이렇게 좌절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떠나가고요, 정말 침륜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쉽게 믿음에서 정말 떠나가고 또 믿음에 좌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쉽게
그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요. 그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길까지 이렇게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요.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고난과 함께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길입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아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과 즐거운 길이다. 어느 길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네. 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면은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또 기쁨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현실을 정말 부정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 같아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전혀 운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답은요,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의 연속의 길을 가게 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것을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20몇 년 산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게 불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갈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불과 같은 그런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이러한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즐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에 비유하는 것은 좀 너무한 말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숙명이라 한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뜻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이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빛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에게 뭔가 시험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만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요, 마치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들은요, 그것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닥뜨렸어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사업의 복도 받고, 예수 믿고 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 손손 잘 되는 그런 복을 사람들은 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기를 원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함께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소리 좀 작게 나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또한 험한 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 그 험준한 길도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glory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에 하는 주일학교 선곡 중에서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선곡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천사 분장을 하고요, 이렇게 천상에서 이제 천사들이 모여서 천상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이 된다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말이야,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가서 그것도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된다는 말이니?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 왕궁이나 궁전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그리고 냄새나고 추한 바로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미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호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왕이 되어서 그냥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 왜 모든 영광과 그런 존귀를 다 버리시고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 존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백성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하야 했던 재차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에요, 어둠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정되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요, 낫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 또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그 중간 부분부터 4장 13절 중간 부분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그 치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자 민학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의 구세주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대로요,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시게 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성경에는요,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심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심판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 두 가지 심판 중에서 어떤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믿는 자의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죽는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간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음의 그 길을 다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날에 성도들에게 주실 면류관의 종류가 성경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이요, 비록 고난의 길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고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또 그리스도의 우리가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복만을 추구하고 또 고난을 회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은 얼마나 우리가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고 주님 나가신 그 고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